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영웅 이 말씀으로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나왔던 영화 슈퍼맨, 이런 슈퍼맨이 영화가 너무 인기가 있었습니다. 슈퍼맨 다음으로 나왔던 히어로 영화 스파이더맨, 그리고 배트맨 영화는 사람들한테 굉장하게 인기를 얻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이언맨이나 헐크와 같은 그런 히어로들이 어벤져스라는 히어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런 영화가 인기를 굉장히 얻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영화는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돕고 위기에 빠진 이 세상을 구하는 영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만 영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영웅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진짜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웅을 뽑자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 침략을 막은 이순신 장군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문학계에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람, 세계 연극의 한 획을 그은 사람, 이 사람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베를톨트 브레이트. 예, 저도 이 사람 참 이름은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그건 영웅이 없는 사회가 불행한 곳이 아니라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불행한 곳이다. 그럼 왜 이런 말을 남기게 됐을까요? 그건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그만큼 어지럽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타고난 영웅이 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미국 해군 제독으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윌리엄 홀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오직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도전을 할 뿐이다. 우리는 영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초능력적인 힘, 어려움에 빠진 사람 돕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영웅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이 사람도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계속해서 도전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도전이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구하는 영웅 기드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난세에 등장하는 영웅.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은 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40년 일하는 시간 동안 싸우지도 않고 평안한 그런 시기를 지내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말씀 6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7년 일한 시간 동안 미디안한테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좋은 환경에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드보라가 통치하던 40년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그 7년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졌겠습니까? 우리도 코로나 동안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미디안만 아닙니다. 아말렉 동방 사람들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이스라엘한테 많은 고통을 준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같이 새까맣게 몰려와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모든 식량, 양하고 소, 나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빠짐없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한두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1, 2년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7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가족하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으로 당한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평안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불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한 명을 세웁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지 영호. 참, 이 말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 한번 좀 찾아봤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지러운 세상에 큰 공을 세우는 영웅. 이런 말입니다. 난세라는 말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이 들 때 영웅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힘들어할 때, 기드온이라는 영웅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 말을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은 난세의 영웅이 나기도 하고 불황의 거상이 나기도 한다. 이런 말을 읽기도 합니다. 이거 분명 사람한테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난세에 등장하는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려고 할 때 우리한테 먼저 무기를 허락해 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있는 뭘 먼저 바꿔주실까요? 우리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내 고집을 꺾어주십니다. 우리는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변하고 상황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내 고집이 꺾이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풀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어려운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거대한 문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있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나한테 부담이 돼서 나한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숨이 막히도록 확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당장이라도 끝낼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나한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들이 골프를 치다가 왜 갑자기 쭈그러앉을까요? 네? 왜 쭈그러앉을까요? 힘들어서 그 거대한 그 필드를 계속 걸어다니면서 골프를 쳐서 힘들어서 주저앉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쉬고 싶어서 그냥 아닙니다.
길을 찾는 것입니다. 서 있으면 보이지 않던 길이 바닥에 쭈그려서 앉게 되면 골프공이 굴러가는 길이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한테 있는 상황, 위기,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면 그렇게 내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답이 그때서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상황으로 보게 되는 위기,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다 아시죠? 우리는 그 영화를 다 보지 않았나요? 근데 이 영화를 쓴 사람은 기독교를 변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하고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반지의 제왕을 쓰는데 나니아 연대기에 쓴 사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은 선과 악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그걸 알려주는 기독교 생각이 반영되는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길이 어두워졌을 때 안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내 앞길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내 길은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움이 지나가면 밝은 아침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영웅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웅,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합니다.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 생각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근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세 사람 요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한테 걸릴까봐, 들킬까봐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작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포도주 틀이라는 건 널쩍한 통에 포도주를 넣어서 발로 밟아서 즙을 짜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기서 숨어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한테 걸려 곡식을 뺏기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조금씩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용사 기드온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13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의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평범한 기드온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선택했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뭐든지 부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원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기도원 생각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에 뭘 보여달라고 합니까? 표적,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기도원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한테 어떻게 말을 하냐면 큰 용사여 라고 말. 기도원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기도원하고 함께할 때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한테 능력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하고 함께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영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싸우는 영웅. 하나님이 기도원을 향해 약속을 합니다. 그럼 어떤 약속을 합니까?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니. 기도원은 자기 자신의 주어진 형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럼 미디안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 이거는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을 기도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집은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닙니다.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내 형편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개선부터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원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기도원은 미디안하고 싸울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맨 먼저 몇 명 모이냐면 32,000명이 모입니다. 32,000명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오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엔 힘든 군사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랬더니 목이 말라 얼굴을 물에 받고 물을 마시는 사람하고 한쪽 무릎을 꿇어서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는 사람을 분별했습니다. 그 훈련으로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야 하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수로 보면은 게임이 됩니까? 300대 13만 5천 명.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거는 달걀로 바위를 치어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럼 300대 13만 5천 명. 다시 말을 하자면 한 명이 450명을 때려 죽여야만 그 싸움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엄청난 싸움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질 게 뻔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그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원 300명 용사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인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한계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풀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군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생각, 우리 방법, 우리 고집으로 나아가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걸 원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면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